제가 방금 전에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결혼 주례 좀 부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주례를 참 잘 알 수 있는데. 저는 주례 시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서로 살인하지 말라. 서로 살인하지 마라. 이 살인한다는 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되면 결국은 너와 내가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 그거는 실제적인 어떤 생명의 이렇게 살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악한 감정,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것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갖지 말라고.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격발시키는 모든 언행을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을 한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상대방을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운 감정이나 악한 생각, 상상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주 가장 어린아이부터 아주 가장 지혜로운 사람까지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모호할 수도 있는 좀 포괄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과 이렇게 느낌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어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은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지독하게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질병이 먼저 빨리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건강은 그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희망이 넘쳐서 생기가 넘쳤을 때 건강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 마음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이 희망이 넘치려면 신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주입이 되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 마음속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불편한 것이요. 내가 미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 미운 생각이 들어가면 몸은 미국에 가 있어도 네 마음은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몸은 감옥에 있어도 몸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 미워하면 제일 먼저 내가 죽어. 그래서 사람 미워해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신경이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주 골똘히 미워하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이 사람 미워하면 우울해.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러면서 그 생각에 점점 더 몰입을 하게 되면 우울해지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더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것이에요. 이걸 환청이라고 그러죠. 그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환청, 환시. 그러면서 현실과 이 가상 세계를 분별해 보지 못하는 것을 정신분열증,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특별히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에 안 걸린다 하면 이제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약한 부위가 터지는데, 그게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루푸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뭐 관절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미워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마음속에 아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후회, 죄책감, 낙담, 이러한 것이 많으면 주로 어떤 병에 걸리느냐면 자가면역 질환. 정상세포가 자기 면역을 약하게 하는 정상세포를 공격한. 그래서 요새 자가면역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 살인, 아주 이 감정이 있으면 그런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꼭 이렇게 훔쳐와야만 도둑질인가? 이마에 땀이 흐르고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몸은 피곤해도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박이라든지 하여튼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좀 어떻게 좀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도 다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투기하는 거,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모든 돈벌이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악행 많죠? 그 다음에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남을 간섭하는 거, 특히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꾸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 말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을 내 말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이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면 그러한 자녀가 대부분이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보통 12살까지는 좀 어떻게든지 부모 뜻에 순종을 하려고 막 버티려고 그래요.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 12, 13살 되면 이거 부모가 원하는 건 계속 수준이 높아지고 나는 따라갈 수 없겠다. 그러면서 이 부글부글 감정이 격발이 되면 엄마나 아빠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반항아가 돼서 지독한 반항아가 돼서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어저께 왔던 그 중국인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부모가 강제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대로 하지 못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병에 걸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먼저는 우리들 마음을 지키기 시작을 할 때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 그러죠. 거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고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집장가 잘 가고 싶으면 제1차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정이 밝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시집장가 잘 가고 싶으면 표정 관리부터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얼굴 표정이 밝다는 거는 무엇가 밝다는 얘기일까요? 마음이 밝아야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죠. 마음은 비가 쏘나게 쏟아지는데 얼굴만 막 해처럼 빛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이렇게 표정이 환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은 사람을 낫게 한다고 치료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치료를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또 잠언 17장 22절도 보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평화, 기쁨, 사랑, 희망이 넘치면 아주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분노, 미움, 증오 이러한 악한 감정, 즉 살인을 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면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뭐 일주일도 좋고 보름도 좋고 제가 말을 안 해버려. 그런데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만성 이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위궤양도 걸리고. 의사가 제 위장을 내시경으로 다 보고 나서 그랬습니다. 만성 이축성 위염에 걸렸는데 이 병은 약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위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면서 창자같이 길어지는데 영양 흡수를 하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될 겁니다. 아주 여의사가요 똑 부러지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약을 달라고 하면 내가 처방전을 주겠지만 못 고치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약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여자는 피 한 방울도 없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제가 약을 안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못 고친다면서 뭐 약을 가져갈래면 가져가고 말래면 말래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녹즙이라든지 뭐 한마디로 이제 디톡스를 이제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민들레, 뭐 당근, 귤, 사과, 솔잎파리, 잣잎파리 다 녹즙기에 갈아갖고 뭐 씨앗까지 다 짜가지고 그거 마시면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낫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아프니까 진통제는 자꾸 먹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잠언 3장 7절 8절에 잠언 3장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스스로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편은 잘못했고 너는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성스레 섬기고 악을 피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아,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무조건 손들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분 나쁘면 몇 분만 기분 나쁘자. 제가 5분만 기분 나쁘자. 그래서 5분 동안 꾹 눌러 참고 즉시 남편에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아, 아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화해를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사과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빨리 화해를 해야지 돼. 그래서 즉시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그런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몫이고 나는 나 할 도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눌룰랄라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 약 안 먹었는데도 이 소화가 그냥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성 이축성 위염을 고쳤다니까요. 그 의사가 저는 만성 이축성 위염에다가 위궤양까지 있기 때문에 100% 암에 걸릴 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꼬박꼬박 내시경 하러 다녔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근데 작년에 아주 깨끗이 완쾌 됐다.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만성 위염이 깨끗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도 사실은 너 못지않게 괴로워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금방 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금방 희희낙낙하니까 제 남편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게 사람이야? 그랬대요. 아니 금방 저렇게 희희낙낙할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즉시 화해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에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흉한 소식. 아우 내가 위궤양에 걸렸으니까 이제 만성 이축성 위염에 걸렸으니까 의사가 못 낫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영양수를 못해서 바짝 말라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죽을래나 6개월 후에 죽을라나 이런 흉한 소식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하게 살았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 내가 유방암에 걸릴지 몰라 내가 신장염에 걸릴지 몰라 라고 생각한 대로 현실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게 굳히는 것을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내가 나 자신을 심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이전 것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전 것은. 네. 왜 잊어버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나간 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만 하는 것이에요. 전진. 그래서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말도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제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남편한테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딱 생각이 나면서 남편에게 아 여보 그 사람 말이야 어쩌고 이렇게 불만불평을 내가 얘기하려 아 여보 그 사람 말이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싹 스치고지는 거예요. 아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했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아침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말을 싹 바꿨어요. 여보 아까 그 사람 말이야 있지? 아 그 사람 참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렇게. 근데 제 남편이 머리가 좋아요. 왜 갑자기 말꼬리는 바꿔?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상대방에게 악평은 안 하고 고비를 싹 넘겼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오면서 휴 살았다. 하마터면 아침부터 막 남의 험담을 두두두두 이야기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 아주 찰나찰나 하나님 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지나간 일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막 말이 탁탁탁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공항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싶은 거. 아, 그 사람이 말이야, 응?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 그 사람이 탁 떠오르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안 하기로 했지? 이렇게 아주 찰나적으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요. 이 찰나에 0.01초 착착착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한 요 얘기만큼은 해야지. 남편인데 부부간인데 요 얘기는 해야지. 아니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아니 그래도 요거는 해야지. 아니 할 필요 없어.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다 강사하실 만하셔. 다 배우셨어. 그때 하나님 부르면서 이쪽 거를 딱 가라앉히는 거.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 이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가 그 순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좋지 않았던 일들을 그냥 제 가슴에다 무덤에다가 탁탁탁탁 묻어버리고 그냥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또 놓치면 이 무덤 속에 있는 걸 또 막 파헤쳐가지고 그 더러운 걸 또 막 상대방한테 이렇게 풍길 수 있어. 그런데 이 한 번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다시는 안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 난 당신을 사랑해. 아우, 내가 어쩌다 당신과 만나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나 몰라. 아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막 그냥 엉덩이 토닥토닥 해가면서 사랑해 사랑해 해놓고 기분 나쁘면, 아, 허구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 만나서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됐다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퍼버놓고는 또, 아, 아까 그건 그냥 홧기만 소리가 미안해, 그냥 나 뒤끝없는 거 알죠? 이해하세요? 이러면 될까요? 아, 제가 허단 시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은 허다한 뭐를 덮는 거라고요. 허다한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나가는 거예요. 이 가슴 무덤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면 이것이 다 삭아서 흙이 될 때까지 다시 꺼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사랑을 했느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전혀 모아주지 않는다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최고의 애정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애정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꼭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상대방에 대한 허물과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에 위궤양에 걸릴 수 있고 만성 이축성 위염에 걸릴 수 있고 간암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제가 주례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다툼은 처음에 부부싸움 할 때 처음부터 막 중내 산이하고 막 칼부림을 나는 싸움은 없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조금씩 시작되는 감정도 빨리 조절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나빠졌을 때 빨리 화해를 하라고요. 여기 보면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이 부부간에 어떤 말다툼이 시작이 되려고 타닥타닥 할 때 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감정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감정을 빨리 다스리면 댐이 무너지는 그것을 일찌감치 막을 수 있다고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끔 손잡고 뚝방을 산책을 잘했어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뻐꾸기가 논에서 뻐꾹뻐꾹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뻐꾸기 봐.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거는 뻐꾸기가 아니고 뜸북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게 뻐꾸기지 저게 왜 뜸북새야? 그랬더니 제 남편이 펄쩍 뛰는, 아니 저게 뜸북새지 왜 저게 뻐꾸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저희 두뇌가 이제 이 자존심 대결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주 뜸북새냐 뻐꾸기냐고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주 딱 팔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운동하는 건 그만뒀어. 이제 마주보기로 서가지고 저게 틈북새냐 뻐꾸기냐고 이제 자존심 대결이 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걸로. 갈 때는 손잡고 나갔는데 이제 서로가 이 길거리에서 막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뜸북이면 어떻고 뻐꾹새면 어때?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먹고 살 일도 아닌데. 아, 그런데 이게 그냥 자존심 대결이 돼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작잖아요. 요러고 내려다보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올려다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 위에 올라가야지. 돌멩이 위에 올라가갖고 눈 똑바로 눈높이 맞춰가지고 이제 따지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이제 나는 뜸북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뻐꾸새라고 그러고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뭐 이걸 밝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갖고 이제 쌩하니 앞으로 가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무슨 난리야? 이거 도대체 왜 이래? 우리 둘이 미쳤나 봐. 이게 다 무슨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난리야? 둘이 손잡고 나갔다가 이거 갑자기 왜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지금 너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잖아. 아, 그렇구나. 정말로 다툼은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예수님을 잊어버렸지? 근데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여기가 또 지옥인 거예요. 막 시름이 되는 거야. 이러면 뭐가 마를까요? 피가 말라. 뼈에서 피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바짝 말린지 아시겠죠? 제 성격 때문에. 바짝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속을 이렇게 불불 끓이고 어떻게 살찌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겠다. 자존심 필요 없어. 가자.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화가 나서 걸어가는 남편의 손을 가서 딱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아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하다가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탁 힘줘 잡더니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그 순간 화해가 딱 된 거야.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속이 편안해지든지 그렇게 얼굴이 빨갛게 감정이 격해졌었는데 마음이 편안해. 다시 손을 잡고 오니까 그 사람 손이 차디차. 내 손도 차디차고. 왜? 서로가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디찬 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고 감정이 이렇게 풀어진가 손이 다시 따뜻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쁜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감정, 살인을 하게 되면 서로가 얼마나 건강이 나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네, 여기 보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가?
화가 부글부글 날 때 폭발하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저희 감정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을 착 다스리게 되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화나는 감정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화를 폭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하나님을 불러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마귀를 대적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기회를 주게 되냐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인가? 아, 내가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것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데 대학 졸업장 전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전혀 이 세상 재물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외모 전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무엇 가지고 가는가? 나의 선택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내 품성이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느냐면 예수님의 품성.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을 꼭 닮은 그 품성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학벌이나 명예나 외모나 족보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우리들 과거에 좋지 않았던 모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감정 조절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28절.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 살인하지 말라. 이 감정 조절을 해라. 마음을 다스리라.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 자신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 살인하지 말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여 매 순간마다 좋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부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